이제 훈련이 GBS가 딱 2번 남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함께 간증을 나눌 거예요. 그래서 남은 이 2번 GBS는 특별히 적용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본문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왔다면 2번째에는 그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한 본문을 해석하는 훈련을 했었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번은 적용을 정말 우리 삶 속에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이 훈련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. 처음에 여러분이 본문을 관찰하는 것부터 어려워했어요.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부터 어려워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하는 것을 보면은 내용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지체들은 이제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려워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관찰한 것들을 보편적인 의미로 전환하는 것을 처음에 어려워했어요.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관찰해서 그것을 보편적인 의미로 전환하는 것까지도 이젠 잘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것이 본문에 딱 알맞는 메인과 서브인가를 물어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좀 많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한 걸 보니까 과제를 좀 하기 싫었던 세대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이 본문 자체가 좀 뭘 적용하고 메시지를 정리해야 될지 어려워했던 시체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 아이디어를 정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은 것 같아요. 대단히 큰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면 이제 남은 2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? 이제 이 본문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 갖고 들어와서 적용하는 건데 적용은 절대 피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. 더 믿기 위해 노력해야겠다.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겠다. 이런 적용은요. 물론 해야 되지만 그렇게 써놓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적용을 할 때에는 너무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하면 안 돼요. 내 삶 속에 정말 이 스페시픽한 이 특정한 삶의 부분을 말씀에 의해서 드러내고 또 비추고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날카롭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.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치 검처럼 날카롭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잘못된 습관, 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들, 또 여러 가지 이 죄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베어내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직면하고 내 삶 가운데 날카롭게 적용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는 청년들로 설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한 권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에 66권이라고 하는 대단히 풍성한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이 정말 이 마가복음 한 권처럼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비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죠. 또 말씀에 심겨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훈련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을 내어 참여하는 것으로 좋은 결실을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오늘 잠깐 그래도 전에 과제로 제출했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성경 연구의 원리 중 하나는요, 바로 문맥을 따라 연구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모든 사건들은 그냥 각각의 조각조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
한 문맥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는 본문인 것이죠.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이 어, 오병이어 사건에 뒤따라 나와요. 누가복음을 제외하면은 마태복음도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바다 위로 걸으심. 또 요한복음은 마태, 마가, 누가와 굉장히 성격이 다른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물 위로 걸으심.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.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보여줬는가?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목자 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 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심과 동시에 자기 백성의 하나님 곧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본문인 것이죠.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,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하실 때 자기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자기 선언의 말씀이었어요.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,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요,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데 이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지배하시고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과 또 배에 올라타시면서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자기 백성을 먹이고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충만함을 누리는가? 바로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 뒷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냐면 51절과 52절 심히 놀라고 둔하여졌다. 그러니까 계속 이 제자들의 모습은 소리 지르고 놀라고 둔하여진 모습을 보여줘요. 이 본문이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. 그래서 이 여호와이신 하나님,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마가복음 9장부터 11장 사이를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.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먹이시는 이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기보다는 여전히 소리 지르고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둔하여진 상태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 53절에서 56절은 6장의 결론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성함을 얻었다는 거예요.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,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함과 구원을 입었다는 것이고요.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.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이루신 일에 내 인생을 기대는 자 성함을 얻고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. 제가 이제 보니까 자꾸 나는 믿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뭘 성경 읽고 뭘 해야 된다.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부담스러워서 못 믿겠다.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 교회 예배 생활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. 그래서 어쩌면요, 여러분이 뭘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는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이 내 인생을 정말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머리로는 생각하지만
여전히 정말 그 진심으로는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지 말고요.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,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, 이걸 조명이라고 하죠. 또 이 말씀이 정말 나에 대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시도록, 이걸 감화라고 하죠. 성령이 조명과 감화를 통해 정말 이 말씀에 의해 내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내가 설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,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7장부터는 이제 파트가 좀 바뀌죠. 파트가 바뀐다는 것은 다루고 있는 그 내용과 주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진짜 잘 묵상하고 잘 적용해야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은 어쩌면 우리도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강조했지만 오늘 본문을 연구할 때에는 적용을 정말 날카롭게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시간을 바로 줄 겁니다. 11시 한 반까지 1시간 15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텐데 이 메인과 서브를 한 다음에 적용을 너무 대충 그냥 뭐뭐 하는가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적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